감사의 달 11월 달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10년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가 전하는 욥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결말을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가상인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소위 족장 시대에 사해바다 남쪽의 우수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실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우가 갑자기 그의 인생에 연타로 몰아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의 인생에 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저게 뭐야?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의인에게 고난은 왜 일어나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상황이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 본문은 이러한 욥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우여곡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말을 보는 믿음. 믿습니까? 결말을 보는 믿음. 주께서 주신 결말이 어떤 결말이었습니까?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은 한마디로 승리였습니다.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결말은 승리, 회복, 반전,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말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말을 보는 사람,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죠. 별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위태위태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
기뻐할 때보다 우울하고 슬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슬럼프에 빠지고 무기력해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경험했던 상황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은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 우리 인생의 결말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내 인생의 결말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나의 고난을 끝내시고 나의 수치, 아픔, 상처, 상실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생애를 보여주면서 야고보가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알지 않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요셉이 애굽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왜 선으로 바꾸십니까? 요셉을 통해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많은 고난, 실패, 많은 아픔, 상처,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악인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의문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별짓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생명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욥을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실천해 나갑니다. 하지만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창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적으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나 에스더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위기를 넘깁니다. 정적들의 수많은 시기와 음모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모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자굴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바벨론 세상의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런 반전의 생애의 절정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대역전극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날뛰고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애워싸고 거꾸로 뚫으려고 별짓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와. 여기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찔한 그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렇게 위험한 일을 왜 돈 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청년들이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줄을 메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확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수 없도록 승리하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에 매여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매여 있는 안전장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인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지날 때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가시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의 삶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승리하는 순간까지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 많은 사건들, 우여곡절들, 복잡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욥의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의인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성경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의심에 휩싸입니다. 고난에 대한 설명서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이럴 땐 대부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란에 빠진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혼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다 맞아 떨어집니다.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는 우여곡절이 있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하나님 백성들의 결말은 한마디로 승리입니다.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하여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성경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인내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인내란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42장 그 욥기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욥에게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욥의 인내입니다. 아니 욥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인내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고난 중에서 길이 인내하고 길이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많으신,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것이며 나에게 승리의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결말을 보는 사람, 결말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의문이 생길 때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시라고 대들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숙성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내가 길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숙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에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미련을 가지고 있던 세상줄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욥기의 결말인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는 거죠. 전에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주절주절이 알지도 못하면서 많이 말했던 것을, 이 어리석은 말을 내가 다 거둬들이겠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인내하면서 욥의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결국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갑절이나 소유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고, 그의 젊은 시절보다 그의 인생의 말년을 더 복되고 행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고 복잡했지만 욥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드라마의 소품이 된다는 사실 말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데 소품이 됩니다. 연극을 할 때 여러 가지 소품을 사용하잖아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 것도 연극에서 소품, 중요한 소품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실패하는 순간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실패, 그건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나의 드라마의 소품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상처, 학대받음, 아픔, 좌절, 질병, 실패, 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품으로 사용하십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일 밤마다 우리는 그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윤선 대표의 정윤선 집사가 간증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불행했던 아팠던 상처들, 새어머니에게 멸시당하고 학대당했던 그 가난한 환경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 그 고통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소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분 간증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드라마의 소품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아픔도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질병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중간에 많이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 얘기를 하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모를 고난을 연거푸 당하는 욥으로서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중간에 막 헤맵니다. 그것은 결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의 생애를 보여주면서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당할 때 헤매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욥에게 주신 전화위복이 되는 그 결과를, 그 결말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악물고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무식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결말을 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말을 보는 믿음,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결말을 알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결말을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결말을 보는 사람.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진 결말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초월적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디서 이런 기쁨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쇠사슬에 묶임을 받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옥중서신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풍성함, 기쁨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결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최후에 승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은 매를 맞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최후에 승리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을 확신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죽을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말이 좋은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결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시대 이 고통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결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버거워합니까? 왜 지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불안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수단 방법하지 않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요? 결말을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결말이 부활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승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성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게 되면 삶이 매우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큰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도 믿을 수 있고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느긋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시계추와 같아요. 냉탕 온탕 계속 반복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계추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는 시계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이야기, 많은 정보, 많은 변화, 많은 두려움, 수없이 많은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결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결말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은, 결말을 보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넉넉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오늘은 결말을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내 주변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 시계추만 보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